황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저렇게 짧은 시간에 아주 밀도 있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40분 이상씩 걸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약간 자괴감도 들고, 정말 여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야말로 경영의 디귿자도 모르는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비즈니스하고 쉼이라는 것이 언뜻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쉼과 공동체성이 어떻게 연결되며 그것이 얼마나 근원적인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선교라는 그 보내심에 합당한 가장 저변에 공동체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선교의 근거도 공동체고, 선교의 방도도 공동체고,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완성된 공동체라는 이 관점과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쉼, 안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정의할 만한 요한복음 17장의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떠나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로 알려져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들을 보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저들도 하나가 됨. 공동체성이죠. 지금 성경적 교회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공동체성의 수준을 단순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윤리도덕적인 덕담을 하신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와 대조되는 회복된 관계인데, 그 관계의 수준이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시죠. 갈 길이 멀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엄청난 이 초청을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듯이 사위, 거의 교회를 사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적인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는 거죠. 생각할수록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냄,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일로 선교를 자꾸 정의하지 말고 우리가 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이 저 사람들은 선교적 공동체구나, 창조주께서 저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기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원래 영광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영광이란 말은 그 어근이 생각한다, 인식한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말을 이렇게 그 어근적으로 풀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신분에 맞게 예우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온전하심,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뭐겠어요? 건물을 크게 짓고 몸을 불리는 거? 세상에는 훨씬 더 큰 건물도 많고 세상에는 훨씬 더 큰 집단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별성은 아닙니다. 네, 세상에 없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교회의 영광이 뭘까? 하나됨에. 그래서 그 영광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 종목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우리 존재의 본질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공동체 되게 함. 아마 오늘 이제 메시지의 결론은 다시 사랑으로 오게 될 겁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교적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인들을 환영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가장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나라도 종교인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가장 힘들어요. 하물며 아까 창의적 접근 지역, 무슬림권, 북한은 두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막을 법은 없고요.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은 자유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간증 들었죠? 사랑을 금지할 법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종교 쪽으로 가져가는 우리가 문제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이 개념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부르심,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든지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포함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에 가서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인데 사도와 성도들 사이의 사귐, 우리의 수평적인 사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공동체성과 어제 이야기한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그것은 더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요 약간 사변적으로 느껴지는 그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좀 해보면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가 출발이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구원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래서 결국 필연적으로 죄가 그 형상을 깼기 때문에 구원론은 그 형상의 회복하고 연관이 있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왜 애시당초에 필요했을까? 그것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죠. 쉼은 그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도구화할 때 쉼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정한 쉼의 개념은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 공동체성 안에서 발견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맨 처음에 창세기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 쉼과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프리 철수리라는 영화를 함께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왜 중요한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쉽죠잉. 이런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이 일은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영화를 보고 잠깐 그런 대화가 있었지만 이 한인 교회들이 그때 나서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유학 생활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철수리가 이렇게 그 석방된 희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한인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묻히게 된 것은 조금 있다가 석방되자마자 일주일 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007기가 러시아에 의해서 격추되는 큰 사건이 있으면서 철수리가 그 석방된 사건이 조금 묻혔죠. 근데 이 영화가 왜 중요한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색인종들의 그 정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을 다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성가신 거 하나 집어넣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 이 사람이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깔끔하고 좋았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걸로 족합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수리가 주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아무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존엄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와 무관하게 인간이니까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피부 색깔이, 심지어는 성 정체성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기 전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복음됨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가 안 되는 게 저도 짜증납니다. 인간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거나 명시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이 시대의 많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집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실천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무슬림이기 전에, 동성애자이기 전에,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줘야 합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빙자한 우리의 종교 활동은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속적 죄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제 개념하고 연결하면 쉼과 복지가 없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자꾸 안전 불감증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뭘 말해요? 인명을 경시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약간 아재 개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데드엔드, 부활이란 말이구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끝났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선교가 종교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것이 망가진 그 존엄성의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로 이걸 풀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산주의 독재 체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한결같이 인간 존엄성보다 다른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일종의 이복 형제예요. 누가 더 나으냐? 다 잘못됐어요. 성경이 좌로나 우로나, 이것은 정치적 좌우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좌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르에서든지 어떤 도메인에서든지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교회가 편승하는 것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심오해요.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가 가진 악이 있고요, 우가 가진 악이 있어요. 교회와 신학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체제의 신여가 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지가 안 됐는데 끈질기게 지속되는 확증 편향적 색깔론 양극화, 거기에 숟갈을 얹고 있는 제도교회,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유와 평등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유를 수십 번 말하면 그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평등을 수백 번 말하면 평등이 이루어지나요? 기득권 중심의 자유에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전체주의적 평등, 공산주의가 실패한 지점이죠. 거기에 인권은 없죠. 다시 성경으로 가야 할 이유예요.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어제 그 모던 타임스 그 비유를 생각했어요. 그래도 경제를 살려야지. 우리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온 국가가 난리를 치고 교회까지도 만몬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고 있는 시대에 소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기 덩어리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그게 생명인가? 동물적 연명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숨,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개돼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간을 경제를 위해서 기계화하는 산업사회의 톱니바퀴에 부품화하는 것은 사람보다 축제, 재산을 쌓는 것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뒤틀린 가치관이죠. 프리 철수리처럼 제 가슴을 찢었던 영화가 다음 소희였습니다. 이것도 독립영화죠. 이 영화도 망했습니다. 짜증납니다. 너무 좋은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영화는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뭘 말할까요? 우리의 뒤틀린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제가 발전하는데 되레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 우리 어제 아침에도 그 강의 들었잖아요.
경제학 이론 자체로는 풀지 못하는, 왜 이러지?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다 잘 살게 됐더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론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근원적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세상의 종교나 무신론적 휴머니즘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또는 그에 준하는 개념은 사실은 차별적 개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그 진정한 평등의 개념을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은 없습니다. 제가 이따 그 역사서를 제가 인용할게요. 히랍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평등은 거기에 시민 계층, 즉 기득권층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유, 그들만의 자유겠죠, 그렇죠? 인류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없습니다. 왜? 그 계층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고한 철학에서도 노예 계층, 오늘 아침에 노예 이야기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왜 안 없어지는가? 노예 제도를 흔드는 것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긴 역사 속에,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노예 제도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왜 간지 아십니까? 경제만 살리면 되는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좌파 또는 우파 그런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갈아 넣어서 먹고는 살아야 됩니까? 소희를 갈아 넣어서, 철수를 갈아 넣어서, 그게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입니까? 진정한 인류 평등과 인간 존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나와요. 그 시대의 노예 계층에 대해서 정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친구들은 마치 그 전생 이런 윤회론 비슷한 생각을 모든 문화와 사상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그 당시에 노예 계층은 그 전에 전생에 뭔가 큰 잘못을 범한 녀석들이야, 저 녀석들은.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그 전생에 나쁜 짓 한 녀석들이 지금 저 고생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거기에 무슨 진정한 인간 존엄성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만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가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제가 선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요즘 제가 속해 있는 그 북클럽에서 읽은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 역사 전체를 보면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이런 역사책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이슬람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학자인 닥터 우드베리의 아들이 일반 사회학 대학에 가서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근간이었다. 왜?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도시국가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차별화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그 그룹은 시민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정권을 갖는 그 개념은 없었어요. 그거를 추적한, 그래서 이 로버트 우드베리의 논문이 일반 학계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았던.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앞에 소개한 책이나 이런 책은 그래도 크리스찬이 쓴 거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 편을 들었겠지. 그럴까 봐 제가 책을 하나 더 소개해요. 2년 전에 나온 중요한 책입니다. 도미니언 이런 책이에요. 탐 홀랜드라는 영화배우 말고 이 책을 쓴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무신론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명사에 있어, 특별히 서구 문명사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개념들, 자유, 평등, 이런 민주주의, 이런 중요한 개념들의 뿌리가 기독교였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무신론 인본주의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를 학자적 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다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죠.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원천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법,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사시대처럼 그럴 때 우리가 불변의 초상황적이고 초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특정 이데올로기나 체제는 가이사 왕국의 방식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저는 한국의 교회가 자꾸만 자본주의 교가 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반공해야죠.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 악함에 대해서, 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만든 것이 공산주의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이사 왕국의 좌냐 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인 이유죠. 세상과 구별되는 게임 체인저의 토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름, 그게 게임 체인저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BAM 논의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실천적 방법론에 머물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원리에 기초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걱정되시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짜롭이 시간 되면 내려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만 손해죠. 그렇죠? 내가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역설적이죠. 인간을 이해합니다. 인간론을 이해하려면 신론을 알아야 됩니다. 티올로지와 엔트로폴로지가, 신학과 휴머니티가 이혼을 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로 손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하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이건 어떻게 공동체도 다 좋은데 그거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우리를 만드신 그 원천적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만큼
본질적인 질문이죠. 삼위 하나님을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사실 이미 4세기에 동방교부들 안에서 굉장히 깊은 반추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쭉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론을 좀 추상적 개념이나 논리 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도 가상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공동체라는 역동적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는, 이래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상황적 각성이 있었어요. 오순절 운동의 공과 과가 있는데 오순절 운동의 공이 여기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지위가 대단히 모호한 상태를 오랫동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로 비유를 한다면 조금 서러움을 많이 당하신, 성령님은 위치가 모호하신 거죠.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곤란하신, 늘 눈치 보면서 어디 있어야 되지?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뜨거운 분, 강한 분,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힘 정도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무슨 에너지, 요즘 뭐 슈퍼 컨덕터 정도 되는 그런 분으로. 근데 그분의 신학적 지위의 회복,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드리는, 여기에 오순절 운동이 공헌을 하죠. 그렇죠? 아수사 스트릿의 그 성령님의 강력한, 마치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또 실제로 선교 운동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다가 이제는 글로벌 철치가 글로벌 미션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의 그 공시적 공동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통시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얘기하죠. 그렇죠?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통시적인 공동체이자 지금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시적 공동체를 이해할 때, 여기에 공동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면서 이 개념이 발전하게 됐어요.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은 다실론이나 삼신론,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니네들은 다실론자야?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니네는 왜 여러 신을 믿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여기 공동체 개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실론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죠? 최상위 권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신들의 전쟁이죠. 또는 기껏해야 다른 신들하고 무관한 혼자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 이 신론과 삼위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다르죠. 뭐가 달라요? 공동체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이제 좀 쓸게요. 이것은 이제 그때 4세기에 갑바도기아의 그 동방교부들이 묵상했던 개념이고, 지금 현대 신학에서 비로소 이거를 열심히 끌어안고 있는 개념입니다. 상호내주, 이 공동체성인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개체라기보다는 공동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타적인 사랑,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코이노니아, 엑스타시스, 이 다 그리스 말인데, 서로를 향함, 서로를 위함, 서로를 배려함, 그것이 공동체의 특징, 그게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이 여기 나오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막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한다. 다른 신론들과,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그레코 로마네 그 신들 서로 비열하게 싸우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죽이는 그 신들과 삼위 하나님의 너무나 근원적으로 다름,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영어에서 거룩이라는 말과 온전함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홀리하다, 홀리스틱하다 라는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이 같은 어근이에요. 홀썸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의 차별성이 뭘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교회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저들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선교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유기적인 존재인가? 우리 비즈니스는 공동체적인가?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비즈니스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페리호레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을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본질적인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데 같아.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역동적 복수성.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수록 더 헷갈리는 개념인데 공동체로 이해하는 순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의 새 교부가 이 개념을 깊이 발전시켰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새 교부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교회 역사상 명시적으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뭐 이분 전에 그걸 말한 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록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오남용하는, 어뷰스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오남용하는 일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고 현대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단체 안에서, 아니 여러분의 비즈니스 월드 안에서 그 생산성과 우리가 그 생산해서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주기 위해서 생산하자는 건데 너 오늘 밤샘 근무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성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지점이죠. 이제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냥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도 우리가 정말 공동체일까? 왜?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선교적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많은 컨설테이션들이 있었고, 또 선교단체들을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글로벌 미션 무브먼트가 막 가속화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대화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에 가장 제가 인상이 남았던 모임이 2010년에 이제 그 OMF라는 단체가 거기에 그 선교신학자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앉아서 한 대화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인용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읽을게요. 삼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 없는 완전한 공동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공존하시고 전적으로 호혜적,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즉시며 즉각적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를 위해, 서로에 의해, 서로 안에,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 성경에 가득히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개념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비록 그분들은 독특한 세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 각 지체를 인정해요. 공동체라고 해서 이게 아까 전체주의적 사고는 존엄성을 짓밟죠.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 독특한 세 퍼슨이에요. 그러나 우연한 후천적 상호관계가 형성된 세 개체가 아니고 그분들은 한 하나님의 세 양태도 아니다. 뭐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십시다.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인용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 분은 하나로 축소되지 않고 그 하나는 셋으로 분열되지도 않는다. 말이 어렵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라는 완벽한 공동체,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둘인데 하나야. 그러면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주의도 아닌 그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갈등 없는 하나됨과 다양성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동체이시므로 어떤 결핍 때문에 창조를 해야 될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갑자기 창조를 왜 하셨어야 할까 할 때 결핍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완전한 만족스러운 하나됨이었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동의는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지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막 번아웃 되는 게 이게 옳은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 왜 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의 동의는 무엇일까? 사랑이죠. 곧 추석이죠, 이제. 중추절의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모 고모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빚을 때 그때 5살짜리 막내가 와가지고 나도 빚을래 하는 그런 대략 난감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5살짜리가 와가지고 도와주니 그게 도움이 되나요? 설까 방해되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해요. 왜? 걔를 앵벌이 보내려고? 네? 사랑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동인이에요. 사랑의 초청이죠. 사랑의 초청. 저는 동역자들이 막 번아웃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그만두세요.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는 번아웃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에는 번아웃이 없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근데 종교에서 나오는 행위는 번아웃으로 가죠.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제에 초청할 다른 이들을 창조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결핍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닐 거다. 완전한 코이노니아가 세 분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망가졌을 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초청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종교적 활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관계적 삶, 먼저 그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관계적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친구,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 맺자고 절친되자고 오셨는데 자꾸 예수님이 버거운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악덕 기업주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참 슬프실 겁니다. 그렇죠? 친구로 부르시는 심오한 초청이야말로 선교의 원초적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선교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방금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는 내가 그들 안에, 당신이 내 안에 공동체, 즉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다. 갈 길이 먼 거죠. 그게 골이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트리니타티스, 삼위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 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얼마 전에 JTBC인가에서 그 앵커가 한 상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의 그 채플린이었던 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무슨 종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교회가 그렇게 덕이 안 되는 일을 벌였을 때 그 앵커가 그 말을 인용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서 인용합니다. 리처드 헤버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원래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관계로 시작했다. 공동체. 근데 그리스도로 가더니 개념이 되었다.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더니 제도, 인스티튜션이 되었고, 미국으로 가더니 엔터프라이즈가 됐다. 제가 하나 더, 한국으로 오더니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됨이 뭘까? 크고 작음이 옳고 그름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됨, 적어도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됨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그 만족감, 사실은 세상의 심리학도 이제는 그걸 발견하고 있죠. 제 딸이 상담사인데, 전에는 심리학이 서구에서 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단히 개인주의적 심리학이었어요. 심리학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덕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긴 사이언스인데. 예? 그 무슨 무슨 그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는 할 때 쓰는 그 커뮤니티라는 말 쓰지 마라고 했대요, 실제로.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장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을 때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천국을 맛보지만 감옥이 불화하면 지옥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야, 그냥. 그렇죠? 지금 제 친구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사이콜로지, 공동체 심리학이라는 말을 그 콧대 높은 서구의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 계시록 2장 이 지점에 왔을 때도 대단한 교회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아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했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금 현대 교회가 그 근면과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그 부분도 잘했어요. 인정. 근데 본질을 잃었어. 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요건, 사랑. 그걸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님을 악덕 기업주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 종교 중독으로 몰아가는 교회, 그러한 선교단체, 그러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떼거나 차라리 기독교 이름을 버젓이 붙여놓고 기독교 기업 하면서 오남용하는, 사랑이 배제되니까 쓴뿌리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주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사랑해서, 그 섬김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수고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미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막 화가 나 있었잖아요. 저놈의 계집애, 염치 같은 거. 주님 좀 뭐라 좀 한마디 하세요, 좀. 예?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야, 마르다야, 너는 안 섬겨도 돼. 사랑하자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내가 대입할 수 있죠? 그 논리를.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이야. 썸 타다가 오늘부터 1일이야. 좋아. 나는 요즘 젊은이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제가. 100일이 되면 뭐 꽃을, 백송이, 아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서, 또는 자매가 형제를 사랑해서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뭘 하면 그건 기쁘지만,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100일이라고 야, 이 꽃 안 가져다 주니까 사랑이나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이 배제되면 독성이에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죠.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 바로 그 위험에 빠져 있던 호프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마이크로 파이낸싱 하는 그 단체의 리더 피터 그리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예요. 선행을 하는 단체가 가장 사람을 어뷰스하기 쉽다. 선행을 하는 단체가. 선행이란 명목이,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교회도 가장 사람을 어뷰스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사람을 어뷰스하는 것이 선교단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기독교 기업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영적인 함정. 우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우리의 동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최근에 오늘이 26일이죠. 3일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지는 못해서 조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책에 소개를 받았어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교회에 4천만 명이 빠져나왔어요.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지금 신앙을 4천만 명이 미국의 교인의 4천만 명이 빠져나간 원인. 외적으로는 종교 권력의 오남용, 내적으로 사회적인 원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가 없어.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 공동체가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는 때우면 돼. 그냥 공동체가 아닌데 거기 왜 가? 힘들게, 날씨도 더운데 짜증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통계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해야 할 태스크로 정의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게임 체인저들의 공동체인 거다. 즉 우리는 세상의 개념과 기준과 가치와 다른 집단이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성이 가장 탁월한,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 거의 300년 동안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적극적으로 전도나 선교를 시도한 기록도 없고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교부들이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설교한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사랑.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세상이, 관계가 끊어져 절망하는 세상이 소망을 거기서 본 거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 하드리안 황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뿌락지를 보냈는데 뿌락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스파이가 제가 어쩔 수 없는 라떼입니다. 예. 사랑에 감동이 된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지속적인 묵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현역으로 있을 때 아직 은퇴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페어 트레이드 하는 공정무역하는 한 일꾼 무신론자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구제 개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한 뼈대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선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공동체까지는 둘째치고 자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서로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으로 서로 선교사들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약간 의문이 차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어떤 구제 사역이든 어떤 개발 사역든 그 현장의 자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요? 나는 방문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기 베머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독고다이입니까? 자꾸 일본 말이 나오네. 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집단입니까? 여러분과 동료들, 그 비즈니스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분들은 현지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리고 더 성경이 말하는 그 높은 차원까지 가도록 돕는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단순한 윤리도덕적 덕담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이 뱀어들에게 가장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완전하신 공동체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고 또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절망하는 세상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존재와 삶과 관계를 통해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례들이 이어지는 IBA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나눠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순례 행보를 걸어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